주의 전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그리고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겠지요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들과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리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라고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여나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은혜 안에, 나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성실함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선함으로 주의 나라를, 하나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써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설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싶지만 한순간 또한 혈기로 가득 찰 때도 있고 한순간 욕심과 욕망과 죄악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없는 건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주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선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발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안다면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환의 직분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능력 있으시기에,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힘 있으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정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이 끝나던 주께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 내가 뭔가 잘하고 업적을 남기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차피 나는 죄 짓는, 나는 죄 안에, 나는 연약함 안에, 나는 부족한 안에 있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이상향이자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말씀에 다윗의 삶을 견주어 보면 다윗도 이렇게 살아왔다고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기 위하여 자신의 충신을 동안 사지로 내몰아 죽임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다윗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거할 그런 자격이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이자를 받거나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무지한 자를 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한 자임을 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15편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갖고 있었냐 하면, 주님, 제가 온전하게 그렇게 걸어가지 못해도 제가 이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기준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시편 15편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어차피 내가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돌아보고 또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3절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으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정직으로 공의로 진실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요,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다 보면 정직한 것들을 행하게 되고, 또한 공의를 실천하게 되고, 마음속에 죄악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편 15편은, 저도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여러 번을 읽는데, 이 말씀은 5절밖에 안 되지만 나에게 너무 무거운 말씀이다. 들기에도 너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소망하면,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들을 좀 삶 가운데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로 하여금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삶과 내 말이 전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기울어진 추처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는 죄악 가운데 관대하여서 나 어쩔 수 없지, 나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아주 철저하게 또한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 눈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데, 주의 거룩한 말씀에 정말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실 행하는 자처럼 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고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들로 내 입술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아니면은 누군가에 대한 모욕과 그리고 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3절은 이렇게 써있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 기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피하여 다닐 때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죽일 기회 앞에서도, 그리고 또한 늘 욕할 기회 앞에서도 사울왕이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입을 닫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에
자꾸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말하고 또한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힘겨움도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서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 붙듭니다. 하나님 은혜 소망합니다. 이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은혜를 따라 주 앞에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꾸만 악하고 죄악되고 그리고 혈기 있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은 그렇게 있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해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러지 않고 아니야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 아니지. 저거 하지도 마 건들지도 말아야지. 내가 저런 욕망에 휩싸인다고 그것으로 이 땅 살아가는 거 아니지 하면서 죄악된 것을 멸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높이고 그래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내가 귀하게 여겨줘야지 그러며 살아가고 또한 그의 마음에 서러운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이 나의 삶에 불이익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 오늘도 죄악된 길에 있어서는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걸어가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죄악된 것을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터넷 도박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부모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어떤 아이들은 몇 천만 원씩 된다는 얘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면 나도 저런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는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냐 하면 그 기업이 잘 성장하고 커서 그 기업에 투자한 나도 좋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주식이 오를 때 빨리 사다가 내리기 전에 팔고 이래서 투기적인 목표로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늘 우리는 투기적인 마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 주식 좀 사놨으면은 좀 큰 돈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투기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 하나님 제가요 세상이 돈 버는 방식 세상이 자랑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예전에 비트코인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신용카드에서 포인트로 그걸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몇 포인트 어느 정도 받고 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약간 생기니까 새벽에 눈을 뜨면은 올랐나 내렸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올랐나 내렸나 교회 출근해서 올랐나 내렸나 이렇게 보는데 한 일주일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뜨면은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될 내가 그거 올랐나 내렸나를 보고 있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 성향상으로는 사람마다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식에 막 이게 몇십 년 동안 넣어놓고서는 쳐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의 개념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제 성향상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평생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누군가가 대단하다고 해도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의 시간을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4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선 저희들의 삶의 기준도 주님이 되고 삶의 기준도 신앙이 되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기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주일에 그래 내가 세상 것 자꾸만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고 세상 것들을 조금씩 더 내려놓고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힘들지라도 주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이 주일에 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일로 보내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할 자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주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는 주 앞에 거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주의 거룩한 장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믿음의 기준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의 욕망만을 따라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준이 마치 시편 15편의 말씀과 같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울지라도 힘겨울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일전에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이 자리에서 주실 은혜들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